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예, 우리는 14쪽 14페이지 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그리고 불변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작정했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 천사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무생물들, 사람, 모든 행동, 모든 결과,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든 존재, 그리고 사건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작정하셨다. 우리의 태어남과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관한 모든 내용들과 그리고 우리의 죽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것, 그리고 사랑하게 되는 것, 또 결혼하는 것, 가정을 세워가는 일들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1절 그 14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성경 구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이렇게 설명하면서 모든 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일은 우리의 삶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작정하셨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제가 머리 빠지는 거 하나라도 다 하나님의 어디에 있다고요? 작정하신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그 새가 죽고 살고 뭐든지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다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인간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자유의지가 상실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의지대로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작정한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작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증하는 것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항으로 이제 좀 넘어가서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2항입니다. 2항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상되는 모든 조건 아래 일어나거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무엇이든지 아신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작정하신 것은 그 일을 미래의 일로 보셨거나 또는 그런 조건 아래 일어날 일로 미리 보셨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죠? 모든 걸 다 아셔서 앞에 일어나는 모든 조건들을 보고 그 조건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럴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떤 조건적 상황을 영향받아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다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은 그야말로 절대 주권으로서 어떠한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떠한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목사님, 출애굽기 20장 12절이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하고 조건을 두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잖아요. 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작정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워가고 성경을 알아간다는 게 단순하지만 않은 게 뭐냐면 그 본문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성경 갖다가 나열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성경적이고 그것이 바른 어떤 신앙을 표현해주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말씀이 거기에서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쓰여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뭘 계시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 말씀은 이런 거야 하고 대충 내가 느끼는 대로 생각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잘 배우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이런 저녁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밟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뭐냐?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리텔링이에요. 리텔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설명해 여러분들에게 그 계시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달해 주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설교는 우리의 어떤 감정을 부추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어떤 삶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세상적인 사람들이 다 늘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 설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그 의미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담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감정, 우리가 느끼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가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에 있어서 그런 어떤 그 관점에 대한 변화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런 태도에 있어서 정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대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설교의 이 시간들을 대할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목적에 맞는 그 개념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 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우리 신앙의 경건을 하나님께서 격려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에 따라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여 그 백성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응원하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을 변개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작정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구절로 사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몇 년을 더 살았습니까?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가 15년을 더 살게 된 이유가 뭘까요?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5년이라는 세월을 허락해 주셨다.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사실은 15년의 삶을 더 살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벽에 대고 기도하냐 아니냐 이것까지도 작정하여 어떻게 한 거예요?
15년을 더 살아갈 것을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가진 어떤 삶의 태도와 반응 때문에 하나님이 히스기야 너 보니까 내가 작정을 좀 다시 바꿔야 되겠는데 해가지고 변화를 줘서 새로운 히스기야를 향한 작정하심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영원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영원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영원에서.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시간에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개념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시간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새롭게 작정하고 어떤 작정에 변화를 주고 하시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에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것으로 변함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작정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예를 들면 15년 더 사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수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수단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여 그 목적을 작정하신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정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선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또 살펴보겠지만 다른 표현으로 사람의 구원과 관계돼서는 어떤 표현을 쓴다고요? 예정이라는 표현들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정. 또 그 예정이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예지, 뭐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선택. 그리고 이 작정이라고 하는 말이 또 다른 표현으로 예정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사용하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 어떤 표현으로도 사용되는 목적.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곧 그 뜻대로 할 때 그 뜻이 어떤 거냐면 우리 한글 성경에 뜻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영어 성경만 해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purpose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작정, 예정, 목적, 하나님의 뜻 이러한 방식, 이러한 표현들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작정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한 수단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작정하셨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이제 그 구절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4번 각주 한번 보겠습니다. 4번 각주. 사무엘상 23장 11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앞에 벌어질 일을 미리 아시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5번 각주로 넘어가서 한번 또 보죠. 5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아니고 5번 각주 로마서 9장 1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에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예.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계속 읽어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작정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버리심으로 작정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항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3항입니다. 3항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에 의하여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예정되었으며 다른 이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미리 정해졌다. 예.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사람과 관련한 하나님의 작정을 말하고 있는 거죠. 천사나 사람과 관련한 하나님의 작정을, 작정이라는 말 대신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정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정이라는 말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선택 이런 말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 사람의 구원과 관계에서는 우리가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6번 가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6번에 가서 보시면 디모데전서 5장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았다. 천사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고 택하심을 받았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고 영원한 저주를 받는 이들을 선택하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으로 가서 보시면 다른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예정되었고 다른 이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미리 정해졌다 하면서 7번 로마서 9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방식으로,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풍성함으로 나타내신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에서도 보시면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잠언 16장 4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예.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인들을 그리고 악인들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여기 적당하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으로의 선택의 예정이 있고 하나는 버려둠, 유기라고 하죠. 유기의 선택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그 내용들을 계속 읽어가 보시면 4번 사항으로 가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항에 있는 내용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예정되고 미리 정해진 이 천사들과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변할 수 없게 지명되어 있다. 이들의 수요는 확실하며 확정적이어서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8번 각주 이렇게 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자들이 있다, 미리 구원으로 선택한 자들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구원의 백성들의 수요가 확실하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신앙고백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그 수요는 확실하다,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요? 영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작정이 현실 세계에서 시간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수는 이미 어떻게 돼 있을까요? 정해진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있는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표현만 하겠습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어떻다고요? 믿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 하나님께서 영생에 이르도록 구원으로 작정하신 사람들은 다 믿게 되는 거예요. 예. 다 믿게 된다. 또 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에 기록되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영원에서 작정하셨다면 그 생명책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어떤 영적 상태에 따라서 생명책에서 지워졌다가 다시 또 기록되었다가 그러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에서 작정하신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것의 그 신분은 우리의 영적 상태와 관계없이 어떻다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자, 5번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5번으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인류 가운데 생명을 얻도록 예정된 사람들을 선택하시되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자신의 영원하며 변치 않는 목적 및 자신의 의지의 비밀한 경륜과 선한 기쁨을 따라서 단지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만으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이는 믿음이나 선행 및 이것들 안에서의 견인
또는 피조물 안에 있는 다른 어떤 것들을 조건이나 원인으로 미리 보시어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건데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정말 긍휼히 여길 자를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대로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버려둘 자를 그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렇게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신앙적인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변개하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혼 안에서 작정된 일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고 선행, 그리고 견인,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냐면 작정하심을 이루기 위한 무엇으로 설명되고 있는 겁니까? 수단으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수단으로.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수단을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그 자체를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도록,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가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함에 나아가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성화적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누구로부터 기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사람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되어져 가고, 그리고 그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사람의 능력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게 된 것,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리고 내가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면서 여러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가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단으로 그것마저도 작정되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알미니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알미니우스주의. 그 사람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의 반응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지금 제3장 각 항목에서 계속 설명하는 그 조건이라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5항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또는 피조물 안에 있는 다른 어떤 것들을 조건이나 원인으로 미리 보시어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알미니아니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반응을 미리 보시고 그들이 반응한 조건을 가지고 예정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17살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7살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니까 김치성이라고 하는 저 친구가 17살 때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는구나. 그거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거를 근거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구원이 누구의 문제로 누구의 주권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인간 자신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가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조건을 가지고 나를 작정하시고 나를 그러니까 선택으로 작정하시고 아니면 버려둠으로 작정하시는 그러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구원의 주체가 누가 되냐면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조건을 보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결국 구원에 관한 이 문제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설명되는 게 아니고 인간이 가지는 반응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항상 고백하잖아요. 구원이 내 행위로 내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율법적인 노력을 위해 인하여서 얻어낸 것으로 설명하지 않잖아요. 구원이 우리에게서 만들어진 것으로 고백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고백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러한 신앙의 고백들을 가지고 마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알미니아니즘을 따르는 교파가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웨슬레 신학을 따라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영국의 부흥 시기에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쓴 분이에요. 그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인간적인 반응을 촉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 믿어야 된다. 마치 그것에 대한 반응이 내게 달려있는 문제로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 웨슬레의 이러한 어떤 신학적인 내용들이 누구의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었냐면 알미니우스의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내가 구원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 주체가 내가 되는 형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웨슬레안의 신학을 견지하고 있는 따르는 그런 교단들이 감리교, 나사렛 교단, 그리고 성결교 이런 교단들이 전부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흐름 속에.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알미니아니즘은 이 당시에 1600년대 17세기 신학에 있어서는 이단으로 다 정제되어 버렸었어요. 개혁파 신학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들로 다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미니안을 따르는 사람들이 칼빈에 대한 5가지 항목을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전부 이러한 신학을 근거로 하여서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그 당시 칼빈 이후에 개혁파에 있는 학자들이 돌트 종교회의를 통해서 5가지 반박하기 위한 교리를 체계화하죠. 그게 뭐냐면 칼빈의 5대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튤립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첫째가 뭡니까? 예? 뭐죠? 무조건적인 선택. 그죠? 갑자기 이렇게 멍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저기 뭐죠? T니까 토탈 디프라베티, 전적 타락. 예, 전적 타락.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한 속죄. 예, 제한 속죄. 그리고 네 번째는요, 네? 잠깐만요. 튤립. 저도 지금 갑자기 리미티드 립. 저기 제한 속죄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런 것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 은혜 주신다면 전적으로 우리는 은혜를 그냥 받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불가항력적 은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 한번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것까지 끝까지 붙드시고 그로 하여금 신앙적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칼빈의 5대 교리의 이 튤립의 내용들을 놓고 보시면 거기에 인간의 조건으로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개입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개혁파 교회에서 신앙을 잘 배워가고 그리고 이런 교리적인 내용들을 잘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감리교나 이런 데 가서 예를 들면 뭐 지역을 옮겨갈 수 있는 일이 있어서 교회를 선정해야 된다라고 할 때 감리교회나 이런 데 그냥 나는 여기가 좋아하고 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내용들을 면밀히 배워가고 이해하고 하나의 신앙적인 고백으로 우리가 삼고 살아간다면 동일한 신앙의 고백이 고백되는 곳을 찾아가는 게 마땅한 거예요. 오늘날 그러한 어떤 흐름들이라든가 그런 어떤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깨져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신앙적 체계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옛날 개혁파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말씀 중심적인 신앙의 내용들이 우리 안에서 잘 정리되지 못한 그런 현실을 반영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모든 내용들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그 5항에 관련된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9절, 11절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로마서 8장 30절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미리 정하신, 작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네. 무엇으로 부르시죠? 하나님 말씀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반응을 하는 것이 내적인 효과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부름을 받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작정한 그 일을 이 역사적 상황 속에서, 시간 속에서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조건에 따라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든가 하나님의 작정이 변한다라든가 이렇다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로 고백되는 그 신앙이 있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큰 위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상황과 상태에 따라 우리는 수없이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5항까지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허락해 줍니다. 그 중에 주시는 위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상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이 신앙의 내용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게 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난하고 위험하고 비천하고 질병으로 인하여 건강에 어려움도 있고, 여러분 우리 교회 지체들 건강이 연약하여서 정말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어떨 때 보면 정말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작정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작정의 끝은 하나님의 선하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선하신 분이세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거나 정말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작정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반드시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하며 하늘로부터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대구영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